아멘. 할렐루야. 이거 좀 꺼도 되지 않을까요? 더우십니까? 좀 꺼도 될 것 같은데 소리가 조금 신경이 쓰여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당신의 애창곡은 무엇입니까? 아니, 그리고 절 쳐다보면 어떡하시게? 애창곡을, 여러분 애창곡이 뭐죠? 예? 애창곡이 뭐예요? 여러분은 목사만 타락해서 저는 유행가를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다 복음성만 부르시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노래는 편지입니다. 말없이 건네주고. 그리고 군대 가서 좋아했던 노래는 양수경 씨의 노래를 좋아했어요. 사랑은 빗물 같아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군요. 예. 제가 GP에서 휴전선 안에 있는 GP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고참 때는 하루에 24시간을 양수경의 노래만 북한 애들이 틀어줬어요. 귀가 따갑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최성수 씨의 동행 아시나요? 여러분 반응 좀 보이세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 돼요. 아시죠? 누가 나와 함께. 그 노래 혼자 노래방 가서 부르면 눈물이 주룩주룩 났어. 누가 나와 함께. 일남이밖에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한밤중에도 어떤 밤이냐면 고통의 밤에 여러분 부르는 노래가 뭐죠? 어떤 노래를 부르시죠? 한밤중에 가장 괴로울 때, 아무도 없을 때 이 성전에 와서 여러분이 부르시는 찬양이 뭘까요? 본문을 길게 읽으셨습니다만 내용 요약을 먼저 해드리면, 바울 사도는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잊을 수 없는 한 곳이 있어요. 루스드라입니다. 거기에 태어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바울이 기도해서 일으켜 걷게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환영은커녕 돌에 맞아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죽었습니다. 도성 사람들이 그를 들어서 쓰레기 더미에 던져 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더베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제 더베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끝냅니다. 다시 루스드라, 그리고 피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돌아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왔는데 뜻밖의 사건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할 때 없었던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이 교회를 비운 그 사이에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총회에서도 열띤 토론이 벌어집니다. 토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 플러스 유대주의자들은 그래, 맞아. 그렇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해결이 안 됐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열띤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결론이 내려지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4가지 정도만 권면하자. 첫 번째, 우상의 제물은 가급적이 먹지 않도록 이방인들에게 가르치자. 두 번째, 목매어 죽인 짐승의 것은 먹지 말자.
세 번째, 음식을 먹되 피채 먹는 것은 금하자. 네 번째, 간음의 문제를 멀리하자. 그 공문서를 받아왔습니다. 그 공문서를 받아봤던 바울의 그 심정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다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가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한번 보자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바나바, 외삼촌이었던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실패했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을 다시 한번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합니다. 바울은 요지부동입니다. 성경은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갈라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 때 1차로 갔던 구브로 섬으로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걸어서 육로로에서 자기 고향인 다소, 더베,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와 다퉜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와 같이 평생을 사는 오일남하고 다퉜어요. 화가 벌컥 나가지고 당신하고는 상대하고 싶지도 않다고 집을 문을 탁 닫고 나오는 순간에 드는 생각이 뭘까요? 야, 내가 이거 가지고 싸워야 되나? 그런데 남자의 자존심으로 바로 돌아서서 미안하다고 못하니까 괜히 차 끌고 한두 시간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가는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야, 바나바가 내 목회길을 열어주고 내가 다소에 가서 신학 박사 학위도 있고 대학 교수 자격증도 있고 예루살렘에 잘 나갈 때 내가 지금 산양의 털을 걷어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를 목회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인데, 야, 내가 이거 가지고 싸우면 되겠나?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부부의 말다툼을 했는데 이 아내 눈에 밖에 벗어나자마자 후회스럽잖아요. 여러분, 남자들 안 그런가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래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 일남이하고 100번 싸워봐야 다 제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후회스러운 마음, 내가 참지 못했던 마음, 복합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소로 고향으로 갔다가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라고요? 돌에 맞아서 죽었던 곳입니다. 그런데요,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디모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평생의 동력자, 결혼하지 않아서 아들이 없었던 바울에게 양아들과도 같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인 디모데를 하나님이 거기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때 그 시열, 그 감사,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베소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그를 가로막으십니다. 그리고 환상을 봅니다. 환상이 뭡니까? 16장 9절에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지방으로 와서 내가 지금 가고 싶은 것은 에베소, 오늘날로 말하면 튀르키예, 터키로 가고 싶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환상을 보이시는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드로아에 가서 배를 타고 마게도 지방으로 떠납니다. 사모드라 섬을 통과해서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에서 이제 빌립보 지방에 들어갑니다. 빌립보 지방에 갈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막으실 땐 또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빌립보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거기 또 준비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루디아입니다. 고급 옷감을 판매하던 루디아, 하나님을 공경하던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와 그 온 집이 세례를 받아서 정말 수월하게 개척교회를,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루디아 집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부터 말씀해 보면, 16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당들도요, 기가 막힌 무당이 있습니다. 무당들도요, 우리의 문제를 정확히 들여다보는 무당이 여러분 있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무당이 오늘 16절에 나오는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인데, 얼마나 이 점치는 것이 신기한지. 많은 사람이 그 점치는 여인에게 와서 점을 치고 돈의 이익을 벌어주게 하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가, 우리 다 같이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우리 화면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바울과 우리라는 말은 누가, 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속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무당들은요 정확합니다. 무당들도 계급이 있다고 그러죠. 학습 무당이 있어요. 배워서 점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무당의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샥두 타는 무당이에요. 샥두 타는 무당이 급이 최고 높은 무당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며칠 동안을 18절에 보면 여러 날을 바울을 심히 괴롭혔어요. 여러 날 동안,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저 혼자 이 성경을 펴놓고 혼자 얼마나 재밌게 해석해 봤는지 몰라요. 왜 여러 날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이것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아니,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여인이 정확하게 이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정확히 말하니까 얼마나 바울이 신났겠어요. 저 혼자 해석이에요. 근데 이게 매일 따라다니면서 똑같은 소리를 반복적으로 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 후에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그 귀신 들린 여종의 뒤에서 돈을 받던 그 사람이 소망이 끊어지고 수익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상관들 앞에 가서 허위로 이야기하죠. 온갖 구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22절의 말씀에 보면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누가요? 바울과 실라가요. 그리고 간수에게 명하여 옥에 든든히 지키라. 저는 성지순례에 가서 지하 감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빛 하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어떤 큰 죄를 범한 것이 없는데 지금 그들은 지하 감옥 깊은 곳에 가서 온 만시자이가 두들겨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로 팔과 다리에는 쇠사슬이 감긴 채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입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그들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이에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손에 있는 쇠사슬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봤던 간수가 자결하라고 했죠. 왜요?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은요, 간수가 지키는 사람들이 탈옥하게 되면 그 책임을 간수가 지게 돼 있습니다.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고함을 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한 명도 탈옥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가 바울에게 무릎을 꿇고 30절에 보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간수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집에 모시고 가서 온 집안에 세례를 받고 기뻐하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요, 삶은요,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되나요?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만나요. 머릿속에 그리던 생의 경로에서 벗어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영역으로 들어갈 때가 여러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계획에 전혀 없던 것이죠.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목자 40년 동안 처가서리를 벗어나서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계획 속에 없었던 일입니다. 갈릴리에서 평생 어부로 살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상에 없었던, 인생의 예상에 없었던 일이죠. 바울을 볼까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박해하던 사람이 박해받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이것도 바울의 예상에 없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사람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을 수 있어요. 예기치 않는 질병이 우리를 찾아와서 인생의 방향에서 틀어지는 인생을 살게 하기도 하고, 생각지 않은 사건이 우리 인생의 행로를 바꾸기도 합니다. 바울이 오늘 그 경험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나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빌립보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정말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예기치 않은 사건이 우리 인생의 행로를 바꾸게 만들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저는 이 설교를 지난 월요일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고민을 했어요. 이 밤에 불렀던 찬양이 뭘까?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실 것 같아요? 무슨 노래 부르시겠어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취할 것 무엇냐를 부르시겠어요? 한많은 이 세상, 그 노래 부르시겠어요? 어떤 노래 부르시겠어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옷을 찢기고, 억울하게 비판하들 오지 않는 지하 감옥의 그 한밤에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영적으로 센 무당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병원 복도에서 만났는데, 그대로 표현하면 눈에서 시퍼런 불빛이 나왔어요. 제 머리가 까낸 죄가 목사고 까낸 뇌가 팩이 있는 목사인데, 그 무당을 보는 순간 머리가 쭉 빗쓰고 온몸에 소돔이 돋았어요. 와, 셉디다.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의 시어머니셨어요. 이름 밝혀도 되는가 몰라요. 이영자 권사님 어머니, 시어머니예요. 이분이 얼마나 귀신의 영이 강하든지, 이분의 전문 무당의 자기 분야가 뭐냐면 무덤에 가서 시신이 잘못된 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30년 넘게 해서 그 무당님을 만나고 나서 저도 산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여셔서 이 안에 시체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보여다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저는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무당님께서는 전문이에요. 전문. 시신, 무덤이 묻힌 봉분에 가서 보면 자기 눈이 투시의 영이 있어서 그런지 시체가 지금 물에 떠 있는지 뿌리가 들어와 있는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무당을 제가 만났습니다. 우리 이영자 권사님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셨습니다. 우리 이영자 권사님도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공사를 하러 오셨던 분인데 마무리를 하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폐원된 심내병원에 8개월을 입원해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8개월 동안 예수님 영접하시고 부인 전도하고 자식들 전도해서, 여러분 그 자녀분들 그 후손들까지 우리 교회에 와서 광주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와 세례받고 가셨어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너무 잘합니다. 그 무당님께서 아들이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니 자기 절친한 덧센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죽을까요? 살까요? 무당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무당님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최대한 존경해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 무당님께서 이렇게 말했대요. 너네 부산의 그 젊은 목자를 잡아야 니네가 살아. 그 젊은 목자가 누굴까요? 접니다. 그 이야기를 전달받은 시어머니 무당님께서 이영자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사님을 잡아야 산대. 목사님을 잡아야 산대. 우리 집이 큰 목사님 잡아야 산대. 아멘. 아우, 제가 지금만 돼도 그 무당님 초청해가지고 간증집회하고 싶은데, 시어머니 무당님은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이영자 권사님 남편이 병원에 누워 계시는 마지막 돌아오신 분이 시어머님이었어요. 시어머니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무당을 포기하고 하나님 영접하겠다고 따라 기도하고 2달 후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첫 장례를 이영자 권사님 남편을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무당을 쉽게 보지 마세요. 저는 산소에 가서 아무리 쳐다봐도 보이지 않는 게 그분 눈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억울한 그 밤에 그가 불렀던 찬양이 뭘까? 제 설교의 포인트는 여기였어요. 다 같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신세한탄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바울은요, 아니에요.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 찬양 하나 드릴까요? 이 찬양은 조은아라는 분과 신상우라는 분이 만든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집사님 좀 찬양 좀 같이 불러주시겠어요? 이 가사를 한번 떠올려 보면서 아마 그런 마음으로 부르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우리 찬양 드립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이신가요? 제 서적에 있는 주석들을 찾아서 이 본문을 어떻게 주석가들이 풀었는지를 보았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 밤 예배를 인도하면서 받은 은혜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그 억울함에서도 찬양을 부를 수 있었을까? 저에게 주신 은혜는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조롱의 자리, 죽음의 자리,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던 그 자리에 그는 디모데를 만났어요. 거기서 바울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무슨 깨달음일까요?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눈물 뒤에는 축복이 있구나. 우리가 지금 이 지하 감옥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착고에 차이고 비탄하들 오지 않는 지하에 있는 이유는, 그래,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는구나. 이 고백하는 사람만이 고난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고난 중에, 눈물 중에, 한밤중 중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갈 수 있어요.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 뒤에는 간수의 온 집이 구원받음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